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저는 드려진 자입니다. 시작.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저는 드려진 자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게 뭘까요?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드린다. 무언가를 누구에게 주면 주는 순간 누구 것이 되죠? 받은 사람의 것이 되는 겁니다. 드려지는 순간 내 것은 아닙니다. 주고 나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고 나서 아까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고 나면 끝이에요. 주고 나면. 요즘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 하신다며요. 죽을 때까지 자손에게 유산 상속하지 마라. 왜? 죽고 나니까 끝이더라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누구에게 드려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누구셔요?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만드신 분도 누구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면요, 드려지는 순간 그분께 다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또한 비유했냐면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거에 비유합니다. 진흙이 이 옹기장이에게 옹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맡겨집니다. 그 진흙이 맡겨지면 그 진흙은 누구의 뜻대로 그릇이 만들어집니까? 옹기장이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옹기장이가 이 진흙을 제대에 쓰여지는 성작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성작이 되는 것이고요. 옹기장이가 그 그릇을 국그릇으로 만들고 하기를 원하면 국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밥그릇으로 만들면 밥그릇이 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오물통을 만들고자 하면 오물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 옹기 가운데 오물 담는 옹기 있었잖아요. 오줌을 담아가지고 담아놨다가 나중에 거름에 쓰기 위해서 담아놓는 그런 그릇도 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옹기장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든 그 그릇은 뭐야? 그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진흙과 같은 거예요. 진흙과 같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빚든 간에 그 빚어진 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처럼 사제로 빚어지면 사제로 쓰임받는 겁니다. 어머니 회장으로 빚어지면 어머니 회장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신자 회장으로 빚어지면 신자 회장으로 쓰임받는 것이고요. 가장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빚어지면 믿음의 가장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전도자로 빚어지면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고, 우리 베드로님처럼 열심히 성전에다가 꽃봉헌할 수 있도록 빚어지면 그렇게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서 빚은 대로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자세예요? 드려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자는요,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드려진 삶 자체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죠. 내가 주어진 그 매 순간순간의 삶,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여지는 그 삶 자체를 감사하고 그 삶 자체에서 기쁨과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영광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자, 드려진 자, 이 드려진 자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드려진 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어떤 자는 금그릇으로, 어떤 자는 은그릇으로, 어떤 자는 보석이 박힌 그릇으로, 어떤 자는 질그릇으로도 창조되어졌다. 그런데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그릇 자체를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길 원하십니까? 깨끗이 씻겨진 그릇, 정결한 그릇을 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결한 그릇. 그러면 어떻게 그 정결한 그릇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이제 여인이 정결례를 치를 날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첫 번째 낳은 맏아들은, 그 맏아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식이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식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드리러 갑니다. 그 드리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드림으로 인하여 그 여인, 마리아 여인도 정결해진, 아이를 출산함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몸과 영혼이 깨끗해지는 귀한 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정결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에 드려질 때,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실 때, 그 임하여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계신 그 성전에 우리가 들어갈 때 내 육과 영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삽니다. 아무리 세상을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대구에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입지 못하는 옷이 있어요. 하얀 옷을 잘 못 입겠어요. 제 예복도 이게 하얀 건데, 이거 뭐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안 입거든요. 수요일하고 주일날. 그 뭐 때 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때 탈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입고 뭐 막일을 합니까? 그런데 세탁을 해놓고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검해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산에 올라가 보면 합니다. 저 팔공산자락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이 도시가 어떤지가 금방 보여지는 거예요. 이 도시가 스모그로 꽉 차 있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 스모그 가운데 이 하얀 옷이 24시간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쓰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에 있는 것 자체로 뭐예요?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까매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려 해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귀로 듣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내가 느끼는 걸 통하여 죄가 들어오게 되고, 수많은 죄가 들어옵니다. 저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아주 야시야시한 옷을 입은 여인네들을 보면 우리 식구와 가다가 이렇게 제가 쌍시옷 소리를 자꾸 합니다. 저것이 말이야, 저 부모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 식구가 할 때, 신부님 왜 그런 얘기? 그러면 제가 또 회개하죠.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야. 이게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걸 담게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죄가 이게 허물로 나의 육과 영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렇게 더럽히진 영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씻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씻는 행위가 무엇을 통하여 가능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초청하여 성전에 불러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에는 그분에 대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께서 성전에 계심으로 인하여 성전이 깨끗해지고 그 성전에 오는 자마다 정결함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마치 은혜 불순물에 섞여져 있는 것을 불로 정결케 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은과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이곳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더럽혀진 육과 영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는 것이 그냥 의무감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내가 정결함을 입기 위하여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내가 정결함을 입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드려졌습니다. 그 성전에 드려졌는데 그 성전에 드려지는 순간 그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므온이라는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제사장,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법에는요, 제사장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 성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그 순간에 시므온이 예수를 만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던 거죠. 그 절묘한 타임에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닌데 그때 왜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성령이 머물러 계신 사람이었다. 성령이 머물러 계신 그 시므온, 그분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분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게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한다라는 것. 성령은 영적인 분이죠. 그분이 내 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충만한 거라. 오늘 여기서 성령이 머물러 계신다라는 이 말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의 품성이, 그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의 성품을 가진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시므온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시므온의 마음 되어진 그런 존재인지, 내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다른 이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라 초대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 그 성령님을 내가 사모할 때 내가 사는 자리가 어디든 간에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날마다.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 모든 영역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이면 만족해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 거기에서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안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안나란 여인은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이 안나란 여인은 약 40여 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무엇이 없을까요?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단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은 뭐와 같은 걸까요? 성전서 살아가고 있는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산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단식하며, 왜 단식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던져주는 조그마한 음식이 있으면 그거 먹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가 자는 자리가 좋은 잠자리였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찬 성전 바닥이었을 겁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화려한 옷이었겠습니까? 그냥 몸을 가릴 수 있었으면 만족했을 것입니다. 세상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감을 찾지 아니하고 그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오직 하나, 메시아를 만나는 것에 그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님보다 또 다른 것에 만족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럴 때는 부러워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을 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도전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의 것에 만족에 또다시 빠져든, 이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성령님은 내 한 부분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드려진 자에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주십니다. 온전히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드렸다라고 선포하면 온전히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맡겨진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드려진 자. 그러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의 마음이 팔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옹기장이에게 맡겨진 진흙은 옹기장의 손에만 집중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에만 집중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드려져 그곳을 정결케 하셨고, 그곳에 임하여 있었던, 그곳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받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학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가 있다면 그 일터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이, 내가 가정에서 섬기고 있다면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